오늘 또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이번 성일도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이번 여리고성의 주제를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성의 첫째 날에는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열정이 있어서 그 어떤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 둘째 날에는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세 번째 마지막 날에는 기도 응답의 원리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높이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가볍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존중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이런 말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이제 흔히들 신학자들이 하는 말로 신앙의 황금률이다.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대접을, 여기서 남이란 꼭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이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남으로 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칭해서 이 남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접하는 대로 너도 하나님께 대접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황금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는가?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9절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우리가 하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제사장의 집안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의 대대로 그 제사장의 레위를 통해서 쭉 흘러내는 그 제사 집안 영영히 내가 이 제사 집안을 복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는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제사를 멸시하니까,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멸시하면 주신 복도 빼앗깁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면 우리도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고 높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높이십시오. 기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곧 경멸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런다고 돼? 그런 소리가 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경멸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곳곳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다고 되나? 그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 다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 하나님 존중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 마음속으로 멸시하면서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 보라고 외식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는 안 받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 기도의 열쇠란 말이에요. 존중해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을 위해서 힘을 하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고 있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기도는 곧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육적인 일 같습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100%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일이 그걸 뭘 위하는 길입니까? 성령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일인 이 기도를 열심으로 쉬지 않고 했을 때 우리의 성령은 소멸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가 쉬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확실하게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도 못하는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육체의 일에 쏠려 있는, 치우쳐 있는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려지겠습니까? 상달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방탕. 이 방탕하다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방탕하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본뜻은 이게 코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적하다 그 뜻이 대적.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영적인 일을 대적을 합니다. 대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육체의 일 속에 쌓여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죠. 입의 기도는 나옵니다. 체면상 나오는 것이고 누구 들으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도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기도가 쉽게 나오던가요? 우리가 좀 경건한가 하나님을 찬양 마음 감동 가운데 기도해야 정말 기도가 몰입이 되지. 어디에서 신나게 놀다가 세상적으로 막 쌓여서 뭐 분냄이 있든지 그런 어떤 육체의 일에만 빠져가지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투기와 술 취함과 막 어떤 여러 분쟁, 시기, 분냄, 원수 맺는 것, 심령이 평안이 없는데 영적인 기도가 나오냐고요?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힘이 들죠. 우리 육체적으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좋죠. 아무 손가락 하나 까딱 할 필요가 없이 육체가 힘이 들 것은 없지만 왜 그렇게 기도가 힘이 듭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자꾸 이 영적인 일 하는데 대적을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는 어떤 율법의 저주도 사단 권세의 어떤 권세도 이 열매가 맺는 것을 막질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못 누릅니다. 세상 거는 것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데 그걸 막을 것이 없어요. 악한 마귀도 못 막고요. 어떤 것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또 5장 16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느냐? 기도하는 자가 성령 인도 안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 인도하심 받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하심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성령 인도하심 받습니까? 없죠. 기도하는 자가 성령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쫓아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받아라는 거죠. 육체일이 현저한 자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이 쉽게 생기질 않죠. 육체 쾌락 속에 빠져 있는데, 육체 정욕 속에 빠져 있는데 온갖 시기, 질투, 분노, 막 이단 그런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뭔가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조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마음 감동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그 먼저란 말은 프로톤이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최상급입니다. 가장 먼저 이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존중받죠,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기 전에, 중대한 일 특별히 실천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이러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일입니까?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인도하심 받으려면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감정을 누르고 인간적인 사욕, 욕심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 정이 뭡니까? 우리 감정을 말하거든요. 감정, 욕심. 내 감정적으로 기도를 해도 막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갖다 분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평안이 없으니까 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정과 욕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정욕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정욕적인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먼저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욕심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걸 누르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성령 인도하심 받는 겁니다. 내 정욕에 가득 차가지고 내 감정 가운데 충만해갖고 그냥 막 어떤 혈기가 있고 막 그런 가운데 기도, 거기에서 무슨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누르고 잔잔 호소와같이 잔잔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끄럽고 요란한데 그게 무슨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받으려면 이와 같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기도,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무릎을 말합니다. 육체의 무릎 꿇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심에서 기도하려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자세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체적인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옷을 입는 의복도 마찬가지고 외형적인 우리의 육체 모습이 나타나는 것 정말 존중하고 정말 그분을 공경하면 그 앞에 의복도 우리가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이고요. 정말 높으면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코 뻣뻣하게 서질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보다 높은 자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옷을 입는다든지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외모부터 달라지죠. 그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릎 꿇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엘리야와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뿐만 아니죠. 많은 선지자나 사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약대 무릎이라 그러죠. 낙타 무릎까지 그냥 무릎이 아주 하도 기도하니까 무릎이 그냥 흉측하게 이렇게 굵어져서 그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최대한 엎드리고 낮추는 거죠, 자세를. 그게 외식일까요? 단둘이 다락방에서 혼자서 그 골방에서 혼자서 아무도 없이 그렇게 무릎 그게 외식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면 내 몸도 굽혀집니다. 마음이 진심이 아니니까 몸이 안 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런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고 존중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봐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거들먹거려봐야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낮춰버릴 겁니다. 쳐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춰라. 하나님 높이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존중하실랍니까? 예배를 통해서 존중하는 것이고 기도, 이런 모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낮추는 그 모습 보시고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항상 사도 바울까지도, 베드로도 그러있고 항상 주께 나올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원리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실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속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우리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대접받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